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따라 선하고 의로운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묻고 응답을 받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전능자다, 전지자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절대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도 분명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들고 또 만든 것을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큰 의미를 둬서 마치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것이 비록 보기에는 조잡스러워 보여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귀히 여기듯, 이렇게 주인의 마음, 또 전능자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자유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반항할 것도 핑계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의지와 선택에 대해서만큼은 존중하시고 함부로 행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간혹 아이들이 커갈 때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이 심해지면 이제 네 스스로나 해보라고 이렇게 책임을 맡겨주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선택하는 자기의 권리와 함께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일까지 왔을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라서 우리를 임의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 같아서 그저 좀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막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복음이 되고 자유가 되고 정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결과까지 책임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은 반드시 돕겠지만 악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그대로 유혹을 역사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난 우리가 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지 원수의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이것이 분별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 분별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알아야 되냐면 잘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주셔서 우리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유도 죄에서 자유한 상태로 잘 선택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가 되게 하시는 것도 잘 선택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한 이유를 잘못 진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잘못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당장 아프다고 주사 놓고 당장 아프다고 약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지루하게 검사하고 진단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고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제일 고민되는 것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을 딱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의 길은 뭐냐 하면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정직한 것인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곤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곤란을 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곤란을 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길이 뭐냐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버지인 다윗의 길이에요. 그 다윗의 길이 뭐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사울이 그를 저주하고 잡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입술로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과 같은 정말 젊은 선지자가 그를 막 책망할 때에도 그는 거기에 노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고 그 길을 돌이킨다 하는 것이죠. 그 길로 가는 것을 따라서 그의 결과가 의롭고 선한 것으로 정말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저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의 결과가 뭐냐면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떠오르는 해 같아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한낮의 광명처럼 되어진다 이랬어요. 그렇게 광명처럼 되어진 증거가 뭐냐면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이다. 반대로 악한 자의 길은 뭐냐 하면 정말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은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 결과는 맨 마지막 20절에 어둠 가운데서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길로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왕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대로,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대로, 기왕이면 나도 살고 남도 유익하고 살리는 일로 그렇게 선택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의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베드로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가? 자,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행하는 의인을 향해서 주의 눈은 열려 있고 주의 귀도 열려 있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한날 우리가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얻고자 할 때 그 모든 길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신령한 증거와 응답들이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걸어가신 아버지